단면적인 복음인가? 입체적인 복음인가? 성경에 계시된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각도로 제시되어서 여러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이고 다각도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면만 취하지 말고 쓴맛이 나더라도 전체를 취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교단이나 교파나 교단이나 또 교회에서 어느 한 방향에서만 계속 그런 식으로만 복음을 제시하고 다른 면은 또 외면한다든가 또 뭐 무관심하다든가 또는 적대하기도 하고요. 이단시하기도 하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빈곤해집니다. 복음이 다각도로 제시되어서 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그 복음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고 더 감격할 수 있고 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다각도로 제시되었을까? 그것은 복음 자체가 입체적이어서 하나로 한마디로 한 면으로만 제시돼서는 다 제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특별히 만왕의 왕이 되심을,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을,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 되심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측면이 강조되고 그 측면이 부각되고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서신서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르게 다른 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땅에서 생활하시고, 땅에서 말씀하시고,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죠. 태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에 가시는 그때까지 그런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있는데, 서신서에는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에 속한 부분, 하늘에서의 그런 우리 사람들 속에서의 내적, 영적 사역, 내적이고 영적으로 사시는 그런 사역, 그러한 부분이 많이 다뤄져 있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복음서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사람들 속에 주가 되시는 것, 그리고
본이 되시는 면, 이런 많은 부분이 다뤄져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또 계시됩니다. 어린 양 되신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1장서부터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어린 양 되신 면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보면 또 입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 입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육면체라고 할 때 한 면만을 보게 되면 다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게 되고, 또 그래서 자칫하면 치우치게 되고, 또 너무 부족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했을 때 너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해 버릴 때, 우리는 입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보겠는데요. 첫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게 나오지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고도 하죠.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구원 받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은혜, 믿음. 은혜, 믿음.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그럼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의 면이 있고 믿음의 면이 있다는 거죠. 아주 이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은혜만을 보고, 믿음은 예면하거나 그냥 믿음을 그냥 은혜로 믿음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믿음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니까 믿음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로, 이렇게 그 믿음도 다 은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은혜다 해버리면은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그걸 다 믿음이라고 써져 있는 그걸 다 은혜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글자를. 그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도 붙잡았으니까 사실상 믿음을 부정한다고 말은 못하고, 사실상은 믿음을 부정하든지 또는 소홀히 하든지, 이렇게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구원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되었고, 사람은 믿거나 하거나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것도 다 은혜로 다 결정된 것이다. 그럼 믿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건 다 이미 은혜로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사람이 책임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예정론까지 나오는데, 이중예정론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국 보낼 사람도 천국 보낼 사람을 예정하시고 또 지옥 보낼 사람도 예정을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결정됐다. 그 사람이 천국행과 지옥행이. 이게 이중예정론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 사람이 믿으냐 안 믿느냐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래,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또 완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믿게 된다. 믿게 된다. 선택했고 예정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이 믿은 것은 아니다. 사람은 믿음의 그 기능을 가질 수가 없다. 완전히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믿냐? 완전히 죽었는데 완전히 시체가 어떻게 믿냐? 이러는 거죠. 맞는 말 같잖아요. 시체가 어떻게 믿음을 갖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책임 문제, 사람이 죽었어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했어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면 죽었다. 에베소서 여기 2장 앞에 보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래, 죽었다. 이걸 죽었다는 걸 뭐냐면 완전 시체, 완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슨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그런 완전 시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이 죽었던 때에 어떤 일을 했느냐고 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거 보십시오.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거 보십시오. 살아있잖아요. 뭐 가운데 행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불신자들 보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어땠어요?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럼 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는데 살았고,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교제 단절인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단절되었다는 것이지 모든 기능이 다 소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뜻이라 그러면 이 뒤에 이 말씀이 모순이 되잖아요. 틀린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이 틀린 것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서는 죽었다는 것이 모든 기능이 죽었다는 뜻이 아닌 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우겨. 사람이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것만 가지고 죽었다는 게 뭐냐? 다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무슨 판단을 할 수 있냐?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음이라는 걸 갈 수 있냐? 이렇게 우긴단 말이죠. 그러나 이 뒤에 말씀을 보면 그게 틀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그 죽어 있을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세상 풍조, 세상 그 유행 따라 살고 있었어요. 세상의 흐름 따라서, 세상의 그 관습 따라서, 세상의 그 변화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무슨 영입니까? 악령, 마귀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뭡니까? 불신자, 근데 불신자들은 여기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우리는 불신자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자예요. 반면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악령을 따랐다 이거예요. 공중권세잡을 따랐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이 이 몸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 몸은 죽었지만 뭡니까? 몸은 죽었다도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영혼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혼이라고만 해도 살아 있었던 거고, 또 영이라는 게 살아 있었고, 또 양심이라는 것도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할 뿐이지. 그리고 사실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창조주,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것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갖다가 쓰레기장에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냥 멀리 외계인은 인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창조주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게 타락한 사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그랬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마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바로 마귀를 따라 살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걸 버리면 그거 뭐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너는 욕심도 없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이게 욕심 따라지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를 사실을 섬기는 겁니다. 자아 숭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거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마귀를 숭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완전히 시체라 그러면,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그거 뭡니까? 심판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기능도 없는 존재, 그거 무슨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수사를 받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살을 했다든가, 또는 사고가 나서 또 죽게 되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사가 자동적으로 종결이 돼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하고 그 사람에게 징역 살려시키고 그 사람을 또 사형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죽었다는 이것을 그렇게 완전히 모든 기능이 다 소멸된 그런 시체같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심판도 무의미해지는 것이 되고, 형벌, 지옥 불못의 그 영원한 그 고통의 그 형벌도 무의미해지는 것이 되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엄청난 오류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죽었다는 그 본질에 대해서, 그 온 뜻에 대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니까
그렇게 흐름이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본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논리를 그냥 따라가서 맞다, 맞네,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중 예정론, 사실상은 말이 예정론이지 성경의 예정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선택하고 예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천국 가도록 이미 예정됐고 지옥 가도록 다 예정되어 있다. 창세전에 그리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그렇게 선택을 해서 천국 보낼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다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버렸다. 지옥 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이다. 이런 거는 이거 참 무서운 사상인데, 사실상은 뭐냐면 운명론이래요. 다 정해진 거. 이미 다 정해져 버렸어. 그게 운명론이라고 그래요. 사실상은요. 그런데 그것을 운명론을 갖다가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포장을 해버린 것이지, 속 알맹이는 운명론입니다. 선택론이라고 포장을 한 것이지 사실상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선택과 예정은 뭐냐?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먼저 여기 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여기 이제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 그 다음 또 하나가 은혜예요.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은혜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사실상 말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고, 여기 봐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로 구원받는 건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 봐라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된 거 아니냐? 분명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만 있는 것처럼 이 말씀만 똑 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교리화해서 그걸 자기네들은 그거 가지고 한 단면의 복음을 만들고 그 단면, 자신이 만든 그 단면의 복음만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도 구원받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또 읽고 뭔가 이 단면의 복음으로, 단면적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면도 함께 가게 되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구원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단편적인 복음이, 그 단편적인 복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믿음을 갖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다 구원을 하신 것처럼 전하니까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고 난 생각해. 근데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근거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정직하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했을 때, 나는
과연 선택받았나? 예정받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내가 오늘 지금 죽는다면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서 확신이 확 흔들리고요. 또 이단들이 완전히 복음이 아닌 저주받을 다른 복음, 이런 것을 가져와서 전할 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을 기회를 거의 상실해 버리는, 완전히 다시 기회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 이단 집단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이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판단하게 될 그런 기회도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한번 빠져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냐? 여기 봐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한 구절만 똑 떼가지고, 한 부분만 똑 떼가지고, 한 단어만 탁 떼가지고 그것을 전부인 양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진리적인 면에서도 양면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부정해버리고 한 면만, 복음과 진리가 있는데 또 복음만 계속, 진리도 전부 다 복음적으로 바꿔가지고 해석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또 아주 그냥 조금 잠깐 말하고 전부 다 그냥 진리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죽은 지식만 쌓이는 것이지, 이 복음적인 그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자랑하고 그 안식하고 그런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우선 복음, 또 함께 일으키사 했잖아요.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게 또 살리신 면이 있어요. 복음에 또 함께 일으키신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게, 살아나서 그냥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뭔가 힘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났다는 것은 뭔가 새 생명을 내가 갖게 된 것이고, 그 느끼는 것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못 느끼는, 산 사람이 느끼는 그런,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성령님 교회에 하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보여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맹인이, 내가 못 본다 그러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게 바로 살아나는 것이고, 일으킨다는 건 내가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뭔가 움직여.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까 이제 하늘의 것들을, 땅에 있는 것의 그 가치와 하늘에 있는 것의 그 가치가 천지차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되고, 또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물론 우리가 어떤 생활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었고,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면, 입어야 되는 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완전히 무슨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 기본 생활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걸 세상 영광, 명예, 권력, 부,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 하늘에 앉아있지 못한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았으면 멀리 다 보이죠. 저 우주 만물에
창조 시작 때부터 이 종말까지가 다 보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세계도 보이고, 그 이후에 또 심판받고 영원한 그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앉으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것이 원래 복음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장 3장에도 나오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승리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복음을 믿었을 때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 또 체험을 또 일시적으로나마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전 세계사, 우주사가 확 보이는 것입니다. 세계사 정도가 아니라 우주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사까지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역사, 지나간 거, 과거사는 보아도 현재사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는데 미래사는 아예 못 보잖아요. 또 혹시 조금 더듬어서 이런 통계 가지고 좀 더듬고 추측하고, 또는 또 이런 어떤 예측하거나 이제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해서 확실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자비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여기까지 계속 이 은혜잖아요. 긍휼, 사랑, 자비, 은혜. 그런데 8절에 가면 이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받는 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요. 믿기 전까지는 뭡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선물이 다 준비가 됐어.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내 것이다 이렇게 그냥 여겨버리고 그냥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해버리고, 저거 이제 내 거야, 구원은 이제 내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네, 이제 내가 그냥 내 거라고만 말하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또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파 계통의 사람들,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보게 됐습니다. 볼 겁니다. 그냥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다 된 거야. 그런데 그냥 네 걸로 생각해. 다 됐잖아. 봐봐. 다 됐어, 안 됐어?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네. 다 이루었다 하셨네요. 모든 사람 다 죄사함 받아, 못 받아?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데, 세상죄를 지고 갔더니 네 죄 가져간 거야, 안 가져간 거야? 내 죄도 다 가져갔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깨닫는 거야.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주어지고 내가 이게 구원받도록 됐구나. 이걸 그냥 내가
내 걸로 여기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걸로 여기는 거. 그것이 깨닫는 거. 이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구원파 계통. 이거는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들으면, 야, 그렇다, 그렇구나. 이게 문제구나.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들었는데 구원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냐?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일이 잘 안 일어나.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구원 간증을 하는 걸 다 듣고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 구원 간증 그런 식으로 구원 간증을 해. 그럼 무슨 말씀으로 또 구원받느냐?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또. 그럼 뭔 말씀 하나 제시를 해야 돼. 그럼 제시를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 그래. 자신의 방식대로. 그 자기의 방식, 그것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일반 기성 교회에 대한 구원,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단 시비에 말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기성교회 다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거기에 있다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여기서 전하는 그 구원파식 복음을 듣고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저기는 하나도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 속에서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온다 그러면 무조건 복음을 다시 전하고 무조건 다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간주해 버려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단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돼서 알게 됐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구원파식으로 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그냥 여기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내 걸로 여겨버려.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요. 왜? 이 믿음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해. 내 안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지 못했어요. 그럼 주인이 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주인이라고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주인께 여쭙지도 않고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인을 아는 마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인을 알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없어. 그런데 뭐 주인이야. 실제는 아니지. 그냥 명목상으로 그렇게. 그냥 주인이라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야.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죠.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부르는데 이 행동을 안 하는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상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다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실상 기도는 했지만 영접을 안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긴 했는데 영접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자기는 깨닫고 그걸 내 걸로 여기는데 사실상 영접은 안 한 거예요.
믿지는 않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주장은 하는데 성령님이 그 속에 안 계셔요. 왜 안 계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영접을 하면 그 이름 안으로 믿는 것이 되는 거죠. 또 그 이름 안으로 믿으면 내가 또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잉크병 안에 잉크를 넣고 거기에 스펀지를 넣게 되면 스펀지가 잉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잉크가 스펀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펀지에다 잉크를 붓게 되면 잉크가 스펀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스펀지는 잉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있는 것. 여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있는 것, 그 다음 단계가 거하는 거거든요. 아예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거하지는 않아. 들락거리고 흔들거리고 이렇게 되면 그건 열매 맺지 못해. 이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건 진리 부분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은 구원받는 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부분이고 구원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건 좀 다른, 그걸 여기다 갖다 하면 엄청난 혼란이 와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성경에서 이 믿음을 그럼 어떻게 계시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 운명론을 믿는 이중예정론, 사실상은 운명론을 믿는 그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빼버려요. 사실상은 이거 가려버린다고 성경에서 이 부분을 외면하는 거예요. 없다. 그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여기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이 선물이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데 지금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이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실제가 체험이에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막 죽어가던 그 상황에서 구출을 받는 거잖아요.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지옥 불못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구덩이에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에서 구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너희는 그때 너희는 죄와 허물 그 속에 살았으니까 그냥 죄된 삶 살고 그 허물로 덮인 그런 더러운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욕심에 찌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달라져야지 구원받은 거잖아요.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함을 말하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행동이. 그럼 뭐냐? 이게 뭔가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을 풍조를 따르는 것에서 끝나야 돼. 구출받는 것이 돼야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거기서부터 구출받는 그런 순간이 없어. 그런데 무슨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 뭐예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근데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행하고 있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성령님이 속에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는 이런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런데 성령을 받는 순간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만 그 열매가 점점 성장하고 익어가는 것이지만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익고 하는 것은, 성숙하는 것은, 그거는 순종을 계속 해야만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하고 달리 초기에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면 아직도 계속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다. 그러면 뭐 구원받지 못한 거죠.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을 진짜 받았는데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계속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로 딱 끝난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났다가 그것이 사라지면서 불신자하고 거의 진배 없게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진짜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러나 뭔가 나타날 때가 있어야 돼요. 얼마 동안이라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이게 잘못되었다,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또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죄된 인생이다, 이건 저주받는 인생이다, 이거는 멸망받을 인생이다, 이건 지옥 갈 인생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끊고 나타나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쭉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끝내고 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게 뭐 몇 주, 몇 달일 수 있겠지만은, 순간 몇 시간 이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몇 주, 몇 달은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하면 한두 달 정도는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이었는데, 두 달 후에 완전히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도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여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타나질 수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인식, 깨달음, 이런 것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고서는 보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그 나타남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는데 거의 성령을 소멸하게, 성령님을 거의 다 가둬두고 성령님과 거의 내가 교제가 없이,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됐었지만 교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교제는 단절되어 버린. 그래서 교제 면에서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 바로 생명은 계속돼서 연결되는 거고, 사망은 단절되는, 여기서의 단절은 관계가 단절이 아니라 교제의 단절이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사망과 함께 불안이 거기에 늘 불안한 거죠. 그 삶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이거는 구원의 은혜에다가 또 더욱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더욱 큰 은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거듭 다시 난 그 상태,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제 being이냐 아니면 abiding이냐, 이제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있는 거냐 아니면 계속 살아가는 거냐, 이 차이인데, 계속 살지는 않더라도 뭔가 있었던 그 어느 정도의 기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냐 없었냐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함께 살리셨고, 뭔가 살아난 뭔가 증거가 있어야죠. 흔적이 나타나야죠. 함께 일으켜서 뭔가 일어났나요? 내가 이 땅에 기지 않고 난 일어났냔 말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그냥 땅에만 발붙여서 그냥 코 박고 사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늘에 앉아서 이런 것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시야가, 이 비전이,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 그 니고데모도 성경을 가르치던 성경 교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지혜를 가르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모르느냐라고. 모르는 거죠. 이제 모르는 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 기본적인,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너는 못 보고 있다.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는 영의 눈이 지금 시력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새로 이렇게 나도록 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여기 풍성함,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풍성해서 막 우리가 그냥 그 목말라서 그러다가 큰 호수를 만나듯이, 바다를 만나듯이 그런 풍성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그냥 그런 거, 진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그런 것을 그걸 보물로 여기고, 그 배설물을 보물같이 여기고, 그걸 양식으로 여기고,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썩는 양식이 뭐예요? 결국은 배설물이잖아요. 그 배설물 여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 그 이상은 다 배설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보십시오. 이 은혜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이 믿음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믿냐? 그 믿는 게 아니다. 그 믿는 것도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되는 것이지. 살려주신데 어떻게 죽은 자가 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대척점에 있는 게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은혜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행위입니다.
또 율법이고요.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것도 율법과 행위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양면인 거죠. 이렇게 입체적인, 복음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또 같이 갑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사실상 믿음 하나만 제시했을 때도 여기도 다 이 순종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만 말했을 때도 무엇이요? 회개를 전제한 믿음인 거예요. 회개가 빠진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어. 그러면 뭐냐면 끊어버린 거, 아까 말한 그 끊어버리는 게 없다 이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증거가 없어. 행동이 없어. 이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좀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의 프로그램 따라가고 분위기에 익숙해져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종교적인 또 행위인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 순종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할 때도 사실상은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럼 뭡니까? 뭔가 세상적인 건 내가 좀 절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 따라 행하지도 않아. 그러면 회개는 있는데 믿음과 순종이 없는 거죠. 믿기는 해. 그런데 끊지 못했어.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했어. 그러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또 믿었다고는 하는데 또 믿기도 한다고 인정을 해. 수긍을 해. 그런데 그건 지적 수긍에 불과한 것이요. 믿는 것은 믿는 그건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해요. 왜? 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지. 이렇게 복음이 입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은 자는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이런 면도 있고,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양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행함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있는 믿음인 거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게 영생 얻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 여러 면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유대교인이잖아요.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륙 친척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까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대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뭔가 이기적인 복음, 사람에게 그냥 이기적인 복음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지키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세울 뿐.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고 또
제시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게 이 원만한 그 입체적인 그런 다각도의 다각면에 그 제시된 풍성한 그런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또 나중에 더 풍성히 더 다각도 다른 방면에서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제시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